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은 1년에 단 한 주, 단 한 시간의 절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부활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50일의 기간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하고, 그 절기를, 부활의 감격을 되새기고 또 부활의 생명이 교회와 온 세상에 흘러가고 확장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특별히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은 금식이나 또는 무릎 꿇는 기도를 절제하고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더욱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온전케 하는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활절을 단 하루의 주일,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선택하고, 또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실천하며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50일 기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더욱 기뻐하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게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디베레 호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는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와 형성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20년경 이 바다, 이 호수의 서쪽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건설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세금과 부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담겨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곳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도 천사를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을까?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경험하였으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또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신앙의 자리, 처음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는 은혜의 초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디베랴 호수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도 그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일깨워 주셨고, 두려움의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반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내려놓고 다시 과거 익숙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여전히 현실은 막막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제자의 자리를 이탈한 불신앙의 자리 또는 연약함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첫날,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이 틀 때까지,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이미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미래를 더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없이 던진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세운 인생, 주님 없이 붙잡은 성공, 주님 없이 이루려고 애쓴 모든 삶은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던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셀 무렵 해변 저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가 이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낯선 목소리가 이 제자들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얘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들아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말은 대략 1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아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을 통칭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 이하의 어린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파이디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자기 방식대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채 애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물고기는 보통 헬라어 단어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물고기에는 대부분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에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프로스파기온.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고기, 이 생선으로서의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식탁 위에 올려지는 음식, 귀하게 여겨지는 먹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 의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인생을 들여도 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연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없습니다라는 고백에는 그들의 삶도 텅 비어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날이 무려 84일이 지속되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던 날, 이 노인의 낚싯줄에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가 걸려들었습니다. 노인은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싸운 끝에 그 거대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 없었던 이 물고기를 배 옆에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큰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노인은 이 상어떼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사를 던지고 이 노 끝에 칼을 묶어 찌르기도 하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사투 끝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에게 남은 것은 이 청새치의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 잠이 듭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쫓을 수 없는 것을 쫓다가 결국 빈손이 되어버린 이 어부의 두 손, 84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가 낚시를 던지고 이제 85일째 거대한 물고기는 낚았지만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다 결국은 그 두 손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그 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손으로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가정을 붙잡고, 때로는 자존심을 붙잡고, 때로는 성공을 붙잡고, 때로는 인정을 붙잡고 쉼없이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아니 정말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붙잡아도 손에 남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상하고 찢겨진 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 이제 해가 떠오고 그물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하루 이 밤 새워서 이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손이 움직여 그가 말한 대로 제자들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물에 손을 댄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수를 정확히 기록하는데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이 요한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장소나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3이라는 숫자에도 어쩌면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15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마다의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의 해석입니다. 오리겐은 당시 알려져 있던, 이 당시에 알려져 있던 물고기의 총 수가, 모든 종의 수가 153가지, 153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수, 곧 온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그물에 담겨있는 이 물고기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충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한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3년 전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해변에 서 계신 분은 바로 그때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 순간 잊혀졌던 소명을 회복하고 흐려졌던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고는 있었지만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그 제자 공동체 역시도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은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더 잠잠히 머무르고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치고 상한 그들에게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이 물음 앞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이끌림받는 인생, 그리고 빈 그물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